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의 시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의 위기가 과연 그러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교회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참 타락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많이 짓고 있다.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동성애와 낙태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다.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죄들, 강도짓하고 우상숭배하고 동성애, 낙태, 세상 안에만 있는 이야기인가? 교회 안에도 이런 똑같은 죄들이 있지 않나?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죄라고 가르치지 않는 그런 거짓 목사들에게서 돌아서서 성도 각자를 하나님의 바른 진리 가운데 서야 됨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이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체는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안에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가지고서 교회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아마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에 관해서 계시를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주신 계시다라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 가지 이 66권의 이 성경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두려워하고 또 어떤 면에서 미워하기까지도 하고 또 많은 부분 오해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 같습니다. 종말론자들에게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은 아마도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공포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들을 읽고 또 이 말씀들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 날을 우리가 믿고 고대하는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는 전혀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것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것들, 현재 있는 것들 뭐냐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 시대의 신약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 책망과 권면의 말씀, 또 한편으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늘은 회개함으로써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지리적으로 보니까 지중해 가운데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죠.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항구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마 교통이 매우 발달해 있고, 또 교통이 발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역이 발달하고,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면은 물질도 상대적으로 좀 풍요한 그러한 도시였던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이 물질이 발달하고 왕래가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이교도 신앙들도 함께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기록을 보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냐면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이제 기억하는 것 같은데,
다이애나 여신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을 누가 했냐면 여자 사제들이 또 많이 했는데, 또 그런 여사제를 통한 그런 음란한 종교 행위들, 이런 것들도 함께 이런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교도 신앙이 아마 중심지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도시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자기의 아들처럼 여겼던 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그곳에 초대 감독으로 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맡겨놓고 나서도 또 3차 여행 당시에 다시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그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의 그런 학교에서 강론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란노 서원 하는데, 그 두란노라는 게 그 학교 이름이 아니라 또 학교 이름도 될 수 있죠. 성경에서는 사람 이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2년간을 목회하면서 아마도 다른 지역,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 지금 교리가 매우 잘 세워졌던 그러한 교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말씀을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2절 첫 번째 앞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행위는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늘 말했습니까? 바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게 한 믿음에 따른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말씀 우리가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인군자가 돼가지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말이 갑자기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지는 않죠. 그렇지만 최소한 구원받기 전과 비교했을 때 구원받은 후에는 뭔가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조금씩은 변화되는 게 모습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선물이 그 사람 안에서 적어도 성령의 열매가 한 가지씩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성경 구절을 갑자기 이 구절에 몇 장 몇 절에 암송을 촤촤 하고 있고 뭐 어떤 성경 지식적인 아주 유식한 말을 하고 있으면 내 자식이 이제 드디어 이제 구원받았는 것 같다. 너무 대견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에 사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로 구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알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무런 충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여전히 하는 말, 눈빛, 행동이 똑같다,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심지어 더한다, 절대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과 봉사가 이런 수고함에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섬김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게 하는 섬김과 봉사, 이게 바로 믿음의 수고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과 하나님만이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어떤 수고라고 하느냐?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다 불로도 태울 수 없는 것만 남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난 일,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한 일,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불로 태워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한 것들, 그런 비밀한, 그런 은밀하게 하는 그런 섬김과 수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두 번째 칭찬을 주시는데,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구분된 교회다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물론 이제 요한이 사도가 살아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요한은 마지막 사도로서 이제 살아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유튜브에도 보면 이런 현대에도 사도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좀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사도가 있다, 자기가 사도권을 계승한 자이다, 이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는 사도의 표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19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의 몸에 지니고 있던 어떻습니까? 앞치마, 또 이런 손수건, 이런 것들을 병자들한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가고, 또 악한 영들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면 악한 영들도 떠나가는 일, 이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지금 있습니까? 서로 말을 맞춰서 짜고 하는 건 저도 많이 봤습니다. 짜고 나와가 짜고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 이 목사가 장풍을 이렇게 하면은 저 끝에 앉으신 분이 지금 먼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앞에 앉은 분은 가만 서가 있는데 저 뒤에 있는 분이 왜 넘어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유튜브로 보니까 저 뒤에 있는 분이 먼저 넘어가고, 이런 것도 좀 보고 좀 의아해했는데, 아무튼 아직도 이런 거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지금 믿지 않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하지 말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건 병원만 의지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서,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아프면 병원도 가고 제가 아파도 병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가 불편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일을 사용하셔서 또 나의 이 약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또 치료하심을 드러내 보임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 의사의 손을 사용하시고 또 약사들의 약을 사용하셔서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또 병원을 가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 시대지, 어떤 목사한테 가고 용하다는 권사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병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근데 혹 낫는 수가 있습니다. 그 낫는 건 저는 마귀가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도 이 시대에 충분히 그런 일을, 오히려 예수님 오실 때가 될수록 그런 일은 저는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 너무 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된다는 건 뭡니까? 이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은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다는 건 뭡니까? 자기 주장대로 나는 골방에서 뭘 봤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 나왔던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이고,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구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도인데,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들 예수님을 만났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 만났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 예,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 만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거 없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를 만난다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빛으로 만난다든지 어떤 환상으로 만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믿음과 또 그분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구별된 삶, 성별된 삶,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일, 그것으로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결코 지금 내 눈을 통해 가지고 실존해 가지고 어떤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런 시대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제 칭찬, 세 번째 칭찬은 뭐냐면은 낙심하지 않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칭찬해 주십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보면은 에베소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다이애나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믿고 있는 다들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면 좀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좀 숨기려고 하는 좀 그런 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좀 우리는 그런 것들 혹시 있었다면 이 시간 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다들 불신자가 당연히 많죠. 근데 그 몇몇 또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또 교회 이름을 또 자랑하고도 하던데,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는 전혀 그 차이가 못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또 뭐 회식할 때도 많이 못 느끼지만은 특별히 회사에 어떤 누가 상을 당하거나 하면 요즘에 회사에도 전체 카톡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룹 카톡이 있으면은 좀 조문하는 이렇게 위로의 문자들을 이렇게 카톡에 이제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무슨 카톡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 똑같아요, 진짜 100%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그 토시 하나 안 틀린 말이 그게 복사가 30개, 40개씩 그대로 쌓여요, 이렇게. 근데 이 중간에 보니까 분명히 자기 입으로 성도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조금 그래도 제가 봐도 이 사람 그 조금 차이는 있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무분별하게 똑같은 카톡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다시 가서 진짜 묻고 싶은 표정이었는데, 제가 마음이었는데, 도대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 그 사람 보고 도대체 죽은 사람 보고 지금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냐, 그 빌어서 뭘 주겠다는 거냐, 제가 참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저는 항상 그래서 그 30개, 40개 카톡 끝에 제가 항상 마지막에도 달아가지고 분위기를 확 깨버립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라고 저는 적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찾아봤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한다는 것은 삼가 내 마음을 다해서, 조의를 표한다는 건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 명복을 비니 많이 항상 제가 일부러 끝까지 기다립니다. 말하고 가만히 있다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30개, 40개 이렇게 쭉 쌓이면 더 이상 올 게 없다 싶으면 마지막에 그냥 딱 넣어가지고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확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해버리면은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드러난 거를 오히려 사람들이 요즘에 약간 주저하고 있고 오히려 약간 숨기려고 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있지 않나.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분위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남들 하는 말 내가 그걸 믿어서가 아니라 의상 하는 말이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두 개 중에 이미 가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조금도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은 우리 크리스찬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저도 성장하면서 제 주변을 보니까 저를 제외하고 거의 성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의도치는 않은데 거의 불신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만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하는데, 그래서 쟤는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이제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런 말 들을 땐 또 좀 괜찮은데 어떨 때가 힘드냐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해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좋은 학교도 못 가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좋은 직장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경제적 수입도 그렇게 변변치 않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좋은 학교에, 좋은 직업에, 좋은 직장에, 좋은 아파트에, 이런 걸 다 갖추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주눅이 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인간적으로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런 것
예, 지금 주눅이 들 수 있는데 에베소 지금 교회도 아마 그런 게 없지 않아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 대부분의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면서 다이애나 여신을 섬겨야만 그 지역 문화에 같이 자기가 흡수가 되어서 그 사람들과 어떤 같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같은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같은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있고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빈다고 했는데 너 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넌 조의를 표한다고 하냐. 찍히기만 찍히고 쟤는 특이한 애다. 쟤는 하여튼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애다. 그래서 늘 그렇게 제가 찍히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거에 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내가 낙심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참 낙심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은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낙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게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했던 일,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멸시를 당했던 일, 그런 보상이 다 그리스도에서 심판석 앞에서 우리는 다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런 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낙심하지 않는 교회,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들어와도 그런 거짓 사도도 판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또 믿음의 행위가 있어서 자기 믿음의 행위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교회, 참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행위를 하고 또 거짓 사도를 구분을 하고 또 수고하는 가운데 낙심되는 것까지도 인내하는 교회, 사실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만한 교회가 또 있을까? 도대체 뭘 더 바라십니까? 라고 어쩌면 예수님께 우리가 또 항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정말 많고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 모든 행위, 모든 수고, 모든 인내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필요 없다. nothing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TV에 어제도 저도 이제 우리 가족들이 많이 보고 있던데 올림픽 이제 일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개주도 저도 좀 경기도 몇 개 보고 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 큰 그 트랙을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도는데 만약에 그 경기에 결승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계속 돌아요. 죽으라고 뛰어요. 근데 결승 끝나는 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죽으라고 열심히 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뜁니다.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결승 꼬링점이 없어요. 꼬링점. 끝나는 여기까지 해라는 그게 목표점이 만약에 없이 뛴다면 참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제가 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수고를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낙심되는 거 다 참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이걸 다 참고 찾는데 도대체 내가 뭐 하려고 이걸 하는지를 모르면 이건 뭐 하려고 하냐, 이런 회의만 들 거 아니냐 이겁니다. 다만 아마 많은 분들, 우리 형제님들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이 더운 여름 날씨에도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상사한테서 시달려가면서, 그죠? 듣기 싫은 말 다 들어가면서도 저도 집에 와서 그런 말 자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 직장 생활 너무 편하게 하겠다. 100년도 하겠는데
꼭 내 가는 데마다 저런 사람이 꼭 희한하게 한 사람씩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빨리 늙는 것 같다, 좀 그런 말도 좀 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월급을 받아오고 돈을 벌어오고 이렇게 할 때 무슨 보람을 합니까? 그 집에 있는 내 자녀들이 그래도 이 돈을 가지고 옷을 사 입고 교육을 받고, 그죠? 아이가 하루하루 다르게 키가 자라고 있고, 이거 보람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 보람도 없이 그냥 내 벌어온 돈 가지고 그냥 하루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하면은 그게 무슨 낙이 있을까? 내 고생하는 거, 인내하는 거, 수고하는 거, 참는 거, 그게 무슨 낙이 있을까? 마치 올림픽 트랙을 끝도 없이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사랑이 없으면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사랑, 우리 자꾸 처음 사랑을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처음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좀 우리가 옛날 기억을 한번 다시 살려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예전에 이제, 아마 요즘 세대도 그렇고, 이제 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도 연애라는 거, 그죠? 남자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서로 좋아하던 그런 시절, 그런 시절을 한번 잠깐 우리가 회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우산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산을 이렇게 두 개 각자 쓰고 가는 연인들은 좀 드물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난 옷 젖는 게 너무 싫어서 난 모르겠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내 옷이나 안 젖으면 좋겠다, 이런 연인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우산이 있어도 숨겨서라도 일부러 한 개만 썼을 것 같아요. 우산을 쓰고 가면 어떻습니까? 좀 내가 밖으로 나가죠, 그죠?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내 여자친구가 그 우산을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죠. 내 한쪽이 이렇게 젖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훈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 젖은 내 팔이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 수고했어. 오늘 수고했어. 다음에 또. 이렇게 자기 혼자서 이렇게 흐뭇해하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할 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만 혹시 있었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을이나 또 겨울이나 되면 어떻습니까? 낙엽도 날리고 하면서 좀 벤치에 앉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앉아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잠바를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 벤치에 깔아주면서 이 위에 앉으라고. 그러면 내 여자친구가 앉았던 잠바라고 이 빨지도 않고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이것도 저만 그랬습니까? 내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 옷을 벗어서 이렇게 밑에 깔아줘도 그게 너무 행복하고, 내 옷에 먼지가 묻은 게 이게 군장 같고, 그죠? 털기도 싫고, 그죠? 사실 저는 좀 털긴 털었는데요. 제가 워낙 깔끔 뜨는 성격이라서. 아무튼 처음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이익 봐서 좋은 게 아니라 처음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개라도 더 손해보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여자친구 그렇게 해라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나는 너무 나서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불편한 거예요. 오늘 내가 손해한 게 안 보고 집에 들어왔으면 여자친구한테 손해본 게 없으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죠? 내가 한 게 뭘 얻어먹고 왔으면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오늘 처음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좀 회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등잔대를 옮기신다고. 등잔대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가면 이 뜻이 나오는데, 20절 중반부터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고 7 등잔대는 7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등잔대라는 것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5절에 내 등잔대를 옮기신다는 말은 뭐냐? 교회를 이곳에서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있던 교회가 다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모일 수가 있는데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있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에베소 교회 비행기 타고 날아가 보면은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이 웅장했던 그런 도로, 그런 어떤 신전과 같은 건물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만 있냐면은 다 깨지고 부서진 그냥 돌 조각들, 나무 그루도 하나 없는 그냥 광야 같은 지금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웅장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뭐만 남아있습니까? 그 서벽이라고 하는 그 벽 그 반쯤 남아있는 거 그것밖에 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 지금 그거 지금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예수님께서 남기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말하고 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나는 아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 저 이단들이야. 그냥 저 뭐야. 저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교회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영국 교회는 지금 뭐가 남아있습니까? 교회는 다 술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이트클럽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회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아무리 배출되었건 말았건 간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곳에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금 그럼 처음 사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하면서 이제 니골라당의 행위가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니골라당이라는 말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들을 찾아봐도 니골라당의 설명이 나오지 않는데 제가 말씀 안에 있는 것과 또 제가 자료를 찾은 것들을 바탕으로 크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신약 교회의 제사장 체계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니골라당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신학원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우리 예를 들자면은 우리 천주교의 어떤 추기경 또 어떤 교황, 어떤 또 주교 이런 사람들 일반 성도 위에서 이제 성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고 이제 강제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직자 체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니골라당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런 거짓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 어떤 성직자 체계를 가지고 성도들을 타고 누르는 이러한 교리들을 시험하고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 5장 10절에도 가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골라당의 교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구속 뭡니까? 십자가 보혈이 있은 다음에는 우리는 누가 되었냐면은 우리는 왕과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이 천년왕국이 지나가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 이 휴거되는 교회들은 다 나중에 다스리는 자들, 이 천사들까지도 다스리는 우리는 그런 왕 같은 존재들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죠. 무슨 제사장입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이 우리가 직통으로 그냥 직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갈 때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골라당의 교리가 거짓 교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니골라당의 이제 행위 두 번째 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구원 교리에 관해서 이제 잘못된 두 가지 극단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보니까 이 잘못된 극단이 있는데 구원 받았더라도 어떤 자기 육체의 그런 행위가 악한 행위들을 하게 될 때 이 받았던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그건 구원 취소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뭐냐면 감리교의 소위 말하는 걸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자기 어떤 이성에 따라서 내가 내 사고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택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다시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의지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취소됐다가 받았다가 취소됐다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런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알미니안주의는 성경에 명백히 이단이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거 똑같은 게 주장하는 게 환란 통과 주장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주장입니다. 환란 통과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서 이 환란을 통과함으로써 나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명백히 구원 취소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고린도서 7장 10절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원은 회개를 이루어서 다시 회개를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정확히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한편에 또 극단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무엇을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이단 교리란 겁니다. 요한일서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속 지금 우리 자신을 우리 속에 계속 우리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이 서신지를 불신자한테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누구한테 주는 말씀을 했습니까? 교회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요한 1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지금 말씀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근데 교회의 성도들한테 주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뭘 믿냐면은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이 믿음으로 이신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뭘 믿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도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구원받았는데 왜 또 회개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육신을 입고 있으면 이 육신 안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죄성, 영어는 sinful nature라고 하는데 죄성이 이 육신 안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DNA란 말 들어보셨죠? DNA와 같은 거예요. DNA라는 것은 하는 일이 뭐냐? 자기랑 생긴 것을 똑같이 생긴 것을 계속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우리 몸에 있는 DNA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란 건 뭐냐? 죄의 DNA가 있는데 자기랑 똑같이 생긴 죄를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성은 이 육체 안에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줬냐? 아담이 만들어준 거예요.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육체를 갖고 있으면 다 이 죄성을 갖고 있어서 죄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준 거 말고 이 육신을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는 이 몸에서 죄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반드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이런 살면서 짓는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개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일이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오해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회개를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하는데 회개의 바른 방법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기도하면서 말 몇 마디 하고,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내가 이제 죄책감이 없으니까 나 회개했습니다. 이게 회개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단계가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주님께 사랑받아서 그렇게 주님의 신부로서 처음 사랑으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 사랑을 지금 회복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게 뭡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우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그런 분들 있습니다. 나 살면서 법 없이도 산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한테 비해서 큰 죄 안 저질렀다. 뭐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나는 이런 죄 안 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었던 죄, 모든 죄들 다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게 다 죄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사람들 마음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제가 기도 중에 이야기했는데 완악한 사람들이나 완악한 사람들,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하니까 일단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완악하다는 것을 인정 안 하니까 내가 뭐가 완악합니까? 내가 뭘 또 특별히 잘못했습니까? 이 말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부터 고치라는 겁니다. 일단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 내가 죄인이라는 거. 두 번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요한일서 다시 보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내 마음 깊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잘 죽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것을 지금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게 있어야 일단은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처음 사랑한
할 때 그 했던 일을 다시 반복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할 때 하던 일을 다시 반복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에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으면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죄를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려면 뭘 써야 됩니까? 죄와 사귀는 사람을 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친구들이 다 아까 어떤 에베소 지금 지역의 사람들처럼 다 불신자예요, 불신자. 근데 이 불신자들하고 내가 좀 친하게 안 지나면 내가 불편해요. 어떤 살면서 그들한테서 얻을 수 있는 이로운 이익들, 어떤 금전적인 것 됐든지 회사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이익들 포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차라리 조금 더 괴로우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힘든 것들, 낙심할 일이 생겨도 그런 것들한테 너무 이렇게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주변에 사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자들한테 표를 주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 전부 다 그런 사람이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 미워한다고 말하는데, 동성애하는 사람 반대한다고 말하는데 내 주변에 동성애하는 사람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 나도 별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멀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나 이런 거 싫어해. 나 이런 음악 싫어하면 저 같으면 안 들어요. 나 이런 거 여기 가는 거 싫어해. 저 같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싫다고 하는데 굳이 가겠다고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듣기 싫다고 하는데 굳이 그 말을 하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맞겠습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고, 싫어하는 것을 보지를 말고, 가지를 말고, 듣지를 말고, 사귀지를 말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는 모두 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3가지 회개, 이러한 회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5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참 교회들이,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일 자체가 너무 어렵고 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참 불만도 많고, 그래서 정부를 막 비난하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부를 비난하기 이전에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지금 이 코로나가 오고 있고 우리가 뭐 악한 정권이다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런 것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할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오늘 2절에 있었던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만 알아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을 구분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고 말하는 목사들, 그런 목사들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 우리는 그런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라고 말하지 않는 목사들, 그런 목사들을 거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오늘부터 나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그만이다. 나는 자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더 이상 내가 죄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을 오늘 회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내 의로움으로써 뭔가, 그래서 행위 구원으로서 7년 환란을 통과해 보겠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멀리하지 않았던 것들, 배척하지 않았던 것, 그런 목사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 다 회개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내 자녀들에게 바르게 똑바로 가르치지 않은 것, 이것을 우리 부모들에게 회개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오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아마 연세들 많이 있으시고 해서 자녀들이 나이가 아마 다들 장성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30이고 40이고 이렇게 장성해서 참 가르치기 힘들고 말한다고 또 듣기나 들을까 이런 염려가 많을 것 같습니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 있는 사람 다 귀 갖고 있습니다. 다 들을 귀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을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은 뭡니까? 분명히 알아듣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말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 이 자녀들을 책망하고 꾸짖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 이런 회개가 있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교회가 위기의 시대다 말들을 하는데 이 위기라는 거, 이 위기라는 것도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회개가 있게 될 때 오늘 모든 이런 불법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